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아프지 마시고 이 계절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8월도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부흥회를 2주도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50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이제 타이틀로 우리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 사경회를 갔는데, 바라기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로 갔는데 매 예배마다 이 본당에 50명씩은 앉아서, 온라인으로도 50명씩은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0명 앉을 때까지 우리 열심히 주변에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자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어찌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께 노래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풍성히 풍덩 빠져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 우리 마음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다시 한번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리 회복시키시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우리 주님 앞으로 다 아뢰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우리가 그런 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그 삶을 꼭 붙잡아 주심을 이들이 알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셔서 정말 이들의 그 지혜가 자라남에 따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불어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진무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세우셨고 이제 이사를 오시고 여러 트랜지션을 통하여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로 마음 모으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냥 목사를 필두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지체로서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모든 트랜지션의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돼서 이곳에 정착하시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부흥회 50주년 가을 부흥회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진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고 힘입어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앞으로의 51년 52년 앞으로의 이 교회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는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그것의 시초로 놓는 그 주춧돌을 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잡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에워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 힘주시고 주님의 위에서 또 주님에 의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또 앞으로 나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로지 은혜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지체의 힘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잘 수행하고 함께 잘 작동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조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예배 나오신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자비와 새 힘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19, 제가 뭐라고 했어요? 19절? 19에서 26까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in disguise. 이것은 때로는 불쾌한 사건이 결국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이끄셨고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회로 바꾸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교회는 많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나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꼭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꼭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두려움, 아니면 아무 마음 안에 무거운 그런 필링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믿고 꼭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핍박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200마일 이상 멀리까지 떠났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21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을, 그 어려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지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10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의 유대 리더들에게, 그 기독교인 리더들에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 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브로와 구레네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다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사도들에게 여러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한 마을에서 다른 리더들하고 잘 나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 안디옥 선교지로 갔습니다. 또 나중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바나바랑 같이 이 선교지로 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을 제자훈련시키고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아주 파워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지도자를 사용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해 여쭤봐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섬김이나 리더십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나 존경하는 어떤 우리 EM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행정으로 우리 리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그분이 맡은 역할을 내려놔 주시기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좀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잘 말해도 우리 한국 문화는 이거를 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진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러면 잠깐 쉬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거 왜 안 붙잡으셨지?
좀 아쉬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 같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영 리더들에게 좀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이 역할을 내려놔 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그분은 마음에 안 드시나,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잘 못했는지, 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고 상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렇게 여쭤보니까 바로 그분이 그럼요 목사님, 영어로 of course. 제가 Are you sure? 이것 때문에 진짜 마음 상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는데. And then 그분이 저 딱 쳐다보시고 Pastor Mike, I trust you. 오, 감동. 그분 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셨고 더 성숙한 그런 분이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진짜 신실하고 순종하는 리더십이 뭔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역할에 있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라, go! 라고 하시면은 준비 안 됐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가 바로 믿고 뛰어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니면 멈춰라 하시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그 클리어하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역할에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자세를 제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나 또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았다고 교만한 마음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 다른 non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썼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그 이름이 너무나 잘 맞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거, 오직 예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무슨 단체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그 케이스를 보면은 그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과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리더를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리더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좋은 리더가 이제 있으면은 그 사람 붙잡아야 돼요. 하지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좋은 크리스천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을 공격한 그 악한 역할을 맡은 그 다른 유대인 리더를 비교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계속 복음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권력이 약해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 리더들은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무슨 복음 사역이 있다, 약간 이제 예수님 믿는 그런 지금 케이스도 생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 소문을 들어서 바나바를 이제 보냈는데, 바나바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진정한 복음 사역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헌신하라라고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그 악한 케이스랑 이 선한 케이스는요, 그 차이는 저기는 본인 중심으로 그런 거를 결정하고 뛰었는데, 여기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잘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저 잘 나가는 교회를 보면서 경쟁심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일 때 다른 곳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질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신실하게 서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곧 오실 거지만 지금 몇 개월 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계속 어려운데 저기는 목사도 부목사 뭐 여기저기 목사들이 많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거기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볼트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권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향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메릴랜드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만약 고통받거나 낙담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아버지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동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더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마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